한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간의 자랑 공방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성도,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했습니다. 8가지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족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또 자신은 더욱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지없이 실패를 했죠. 그러나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바울이 내키지도 않는 자랑을 하고 또한 물질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 관심사 때문이었어요. 그 관심사가 뭐냐면은 14절 중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그 자체였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교회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청년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 자리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동을 하면서 이 자리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하며 가슴을 치는 이런 노래였는데요,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도 굉장히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에 이 노래는 아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노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래 가르쳐 주는 것을 끝맺었는데요, 전도를 하는 이유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는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개척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임대료 문제, 또 밀려오는 각종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 등 이런 문제들이 빨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금세기 최고의 그 이혼이 발생했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의 이혼입니다. 재산 분할 금액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요. 조 단위. 그 남편은 아내에게 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분할해 주라 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2심에서. 애시당초 두 사람의 결혼은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상대 그 자체의 존중함을 느끼고 상대 그 자체를 사랑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의 결혼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재력, 한 사람은 권력, 이 두 가지가 서로 필요에 맞춰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결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아요. 전도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전도가 그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 되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쉬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왜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들의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예수 안 믿는 상태로 그냥 버려두면은 지옥 가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올바른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교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려고 하지, 아니면 교인 쟁탈전을 하려고 하지, 그냥 대형 버스를 갖다 골목골목마다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다 데려가는, 아니면은 교회를 크게 짓고, 아니면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서,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존 교인들을 갖다 유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옮겨가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쪽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고 좋아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하는, 하나님께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요, 그 한 영혼, 그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어리면은 너무나 어리면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지금 5살도 안 됐는데 내가 너를 양육해 줄 테니까 양육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신 나간 부모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은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 신앙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들까지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교회 안에 오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없고요.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인펜트 내지는 월들이라고 했어요. 인펜트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월들이, 그 월드는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월들이니까 세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영적인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나이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빨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령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두려움의 감정을 호소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교훈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화합은 요원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짓들이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짓들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4대 당파를 지어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분열을 야기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교훈을 했거든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 포로네이아, 헬라어로 포로네이아라고 얘기하는데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포르노그라피라고 했을 때는 음란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끄러운 성적인 범죄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운 성적인 범죄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교회가 적절하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고 묵인했다, 용인했다는 거예요. 용인을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용인을 했다는 것은 나에게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바울이 끊임없이 훈계를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재직회 세미나를 1시간 하잖아요. 1년 동안 우리 재직들이 적어도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그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교훈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직회에 참석했던 그 재직들이 그 재직의 내용들을 잘 습득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재직 세미나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재직이 있다면 목회자 입장에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염려스럽죠. 두렵죠. 이러다가는 어떡하려고 그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유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으면은요, 바울의 관심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 그 자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물질을 허비했고 또한 자기 자신까지도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주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된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는 목적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영혼 그 자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 방법이 있는데 너무나 쉬운데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큰바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